반갑습니다. 안 반갑구나. 우리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한번.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는데요. 인사할 때는 이렇게 눈빛이 교환돼야 됩니다. 눈빛이. 그래서 나에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눈빛이 교환이 됐나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교환이 안 된 분들이 딱 2명이 있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네, 이제부터 걱정하면 안 됩니다.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인데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네, 대학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 답을 내야 됩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갈 때 다 까먹어도 돼요. 제목만 기억해도 됩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울이 했던 고백이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고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대단한 진리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여도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복음 외에 이 땅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네, 대부분 비슷한 복음, 유사한 복음, 가짜 복음.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누구를 만나도 그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복음인데 그거는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방학 때잖아요. 저는 대학생 때 복음 받았습니다. 대학생 때 복음 받았는데 서울지부에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같아요. 2016년 6월 달에 대학전도학교에서 인사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거의 7년 만에 다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지부가 영적 고향입니다. 고향 같은 서울지부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는데 이게 대학 시절을 서울지부에서 보냈고 사역자로 서울지부에서 계속 거의 대부분을 보냈거든요. 근데 제 대학생 때 대학전도 신학원이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대학전도 신학원이 시작될 때는 딱 요때 방학 때 있어요. 방학 때. 나중에는 학기 중에 신학원을 했지만 처음 대학전도 신학원을 시작할 때는 방학 때 했습니다. 그때 방학 때 꼭 가야 될 2가지 현장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여러분도 꼭 가야 돼요.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가야 될 2가지 현장이 어디냐면 무당집 그리고 정신병원 현장. 네. 가서 예수님 영접하면 너무 감사한데 영접 안 해도 괜찮으니까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신학원 다닐 때는 이 2가지 현장이 미션이었기 때문에 매번 방학 때 갔었고 무당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매주 갔어요. 뭐 가려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떠밀려서 갔죠. 이제 저는 총신대를 졸업을 했는데 총신대 지교회에서 이제 매주 캠프를 나갔습니다. 매주 캠프를 나갔는데 그때 이제 지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이 이제 다 나눠서 이렇게 나갔어요. 너는 초등학교, 너는 중학교, 고등학교, 너는 뭐 대학교 그리고 나누는데 무속 현장은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때 지교회 담당자가 후배였어요. 후배. 그랬더니 제가 근데 막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군대 갔다 온 교회 오빠였거든요. 그래갖고 이 무속 현장은 이제 오빠가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간 게 무당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가서요 정말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었습니다. 매주 총신대 입구역 주변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무당집이 35군데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걸 갖다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고 이름을 적어놓고 매주 갔어요. 뭐 이 사람이 뭐 있든지 없든지 영접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 소관이고 중요한 거는 매주 갔어요. 매주 갔는데 가면서 어느 날 매주 가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무당 가운데서 이제 그 가짜 무당도 많지만 진짜 무당이 제대로 귀신에 잡힌, 그럼 이제 무서워서 못 열어줘요. 알아요. 이제 할아버지가 알려주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매주 갔는데 안 열어줘요. 6번을 찾아가는데 안 열어줘요. 나중에는 이제 7번째 가서 초인종 땅 돌리니까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무속인 설문지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지를 가지고 인터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살님 주변에 있는 대학생인데 그 인터뷰하러 왔다고, 그 혹시 가능하시냐 그랬더니 나를 만날 이유가 없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당신 예수 믿는데 내가 왜 만나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처음 봤는데 맞춰요. 그래서 이야, 맞추는구나. 일단은 무당이 놀란 게 아니라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드는 생각에 제 마음에 진짜 이 무당이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거의 무당들 대부분 다 이혼했거든요. 가정이 다 깨져 있어요. 혹시 주변에 무당이나 아니면 무속인 가정이 있으면 거의 100%다 이혼한 가정들입니다. 자녀들은 또 이제 그 멀리 떨어뜨려 놓고 절에다가 이름 올려놓고 이러고 이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제대로 돌아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양심에, 제 마음에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아니면 이 사람이 능력이 많다고,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 말고는 답이 없구나. 복음 말고는 답이. 무당이요, 저보다 착한 일 더 많이 해요. 고아원도 도와주고요, 양로원도 도와주고요, 국회의원이 오면은 감사패도 주고요, 도와줬다고. 자기 집도 있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보다 훨씬 부자예요. 그 어떤 것도 이 무당을 바꿀 수가 없어요. 복음 말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진짜로 현장에서 가장 정상적으로 사람을 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밖에 없구나. 이를 들은 게 아니라 현장 가서 확인을 하니까 말씀이 맞구나. 지금까지 내가 들어온 말씀이 맞구나.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늘 그냥 다 하나님 말씀 좋은 얘기지 나에게 이게 체험이 되거나 확인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복음만을 말하고 있구나. 다른 살 길이 없어요. 또 다른 살 길이 있으면 그거 얘기하겠는데 다른 살 길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없어요. 복음만이 유일한 살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말해야겠다가 아니라 복음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복음을 안 말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복음 말하는 게 어려운 일이 됐는데 초대교회는 복음을 안 말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가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내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건 아직 못 봤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장이 확인이 되면 이거는 낯선 사람한테 가서 막 복음을 얘기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확인이 되면 복음 말고는 사람이 살 길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사람이 1도 부럽지 않아요. 전에는 다 부러웠거든요. 좋은 부모님 만난 친구들 부러웠고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부러웠고 능력 있는 친구들 만나면 부러웠는데 정말 1도 부럽지 않아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 안에 다 있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 바울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화를 내면서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죠. 분노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다른 바울 서신의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은 처음 서신 시작할 때 안부도 묻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묻지도 않아요. 너무 화가 나서. 왜 그러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사실은 오늘 6절부터 10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 현장 속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다른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도 좋지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스도 복음도 좋지만 너희 행위를 똑바르게 해야 돼. 그 복음에다가 자꾸 뭘 갖다 붙여요. 그게 진짜 복음인 것처럼. 근데 이 말을 누가 하냐? 유대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서 돌아온 개종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사실은. 이런 교인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땅은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저 예루살렘이 거기서 시작이 됐다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고 만났던 12사도가 있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또 다른 복음이 있나? 이렇게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걸 듣고 떠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좀 분노하면서 썼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과격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쉽게 옆 사람한테 저주받아라 얘기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쉽게 하나 봐요. 저주받아라 이렇게. 지금 너무 화가 나갖고 되게 사실은 곱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말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 너희가 혹시 생각하는 저기 그 복음의 시초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12사도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말하면 그거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근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사역자들이 사실은 그런 다른 복음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다른 복음입니다. 공부 받았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복음 받았으니까 주일 예배 똑바로 드려야지. 나쁜 말은 아닌데 사실은 복음에다가 뭘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복음에다 행위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행위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도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거기에다가 뭘 자꾸 붙이는 거예요.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똑바로 해야지. 이 사람들 이때 당시에는 너희들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복음으로 충분치가 않다는 겁니다. 나쁜 말은 아닌데 바꿔 얘기하면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복음으로 충분치 않으니까 뭔가 내 행위를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는 게 나쁜 거냐? 그게 아니라 복음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자기 개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내 학업도, 내 직업도, 내 모든 것이 복음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끝까지 제대로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진짜 전도할 때 다른 말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를 살렸다고. 그래서 이 복음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뭔가 자꾸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공부하랴, 지교회 모임하랴, 전도학교 하랴, 현장 가서 전도도 해야지,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지, 복음 따로, 삶 따로, 복음 따로, 헌신 따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복음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다른 복음 없다. 제목만 평생 기억해도 됩니다. 다른 복음 없다.
여러분들이 제목만 기억해도 되는데 칠판 안 써도 되는데 몇 글자만 쓸게요. 다른 복음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줬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냥 복음 이게 아니라 오직의 복음, 오직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 확신해야 그 속에서 제대로 된 게 나옵니다. 아니 경찰관이 자기가 경찰관인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경찰 되는 겁니다. 그죠? 소방관이 자기가 소방관인지 모르면 이상한 소방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제 이상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나의 실체는 그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나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그 예수님께서는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우리를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함께. 그렇죠. 그래서 아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내가 망할 수준을 가졌어도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왕이 있는 곳이 왕국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신 곳이 성전인데 나를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우리의 실체. 부모님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학교에서 친구들이 바라보는, 교수님이 바라보는 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는 나, 그게 진짜인데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죠?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나의 신분.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러주셨대요. 그 말은 내가 너를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너 책임질게. 대통령이 나를 책임져도 조금 힘이 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대요. 원하셔서 부르셨대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기 원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귀신 내어주는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나의 배경. 나의 배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돼요. 창조라는 말 아시죠? 창조. 사전에서 창조를 찾아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이거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창조는. 그렇죠? 이게 정말 우리의 배경이 된다면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도 돼요. 아무 능력이 없어도 되고 부족해도 되고 연약해도 돼요. 복음 모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다면, 그게 내 실체고 내 신분이고 그게 맞다면,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배경 된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죠? 나의 배경.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고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보좌의 축복으로 항상 우리의 배경,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서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길 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종대사는 게 아니라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과 실제와 실존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인데 어마어마.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전에 그 유튜브 영상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알겠처럼 그 축제 제일 떠들썩하게 하는데 영고대잖아요. 그 영고대 이렇게 응원전하는데 약간 정말 이렇게 미친 듯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연대 사역 할때 한번 봤는데 정말 그 경기장이 막 들었다 놨다 할 만큼 시끌시끌한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러분만큼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만큼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대학생들이 없다니까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예, 진짜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 전에 대학 신학원에서 종교단체도 연구하고 대학 선교단체도 연구하는 강의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쭉 봤어요. CCC, 예수전도단, 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생 선교단 CCC인데 아무리 둘러봐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만큼 정확한 복음을 가지지 않았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그 CCC가 전도하는 전도지가 사형리잖아요.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사형리? 보세요. 정확하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 책에서나 배웠지 실제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서 정확하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근데 그 사형리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가장 많이 쓰인 전도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만큼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복음 때문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배경. 자,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뭔지. 저는 제가 대학생 때 복음 들으면서 처음 들었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원래 인간. 그냥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는 거지 무슨 원래 인간이 어디 있어. 그냥 내가 태어나서 사는 거지. 교회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인간이 돼요.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영적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진짜 행복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너무 좋아. 죄송합니다. 가짜의 복입니다. 그 복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일이 너무 잘 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비밀을 잘 못 누리는데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일이 잘 풀린다. 저는 긴장하고 기도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임마누엘이 안 되는데 너무 성적이 잘 나온다. 진짜 긴장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제대로 진짜 행복하도록 이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렇죠? 개나 쥐느냐 소나 말은 그래서 종교성이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원숭이가 인간과 비슷해도 100년 전의 원숭이나 지금이나 100년 뒤나 100만 년 똑같아요. 원숭이는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원래 인간은 가장 행복하도록, 이거는 내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행복하도록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이 땅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으로, 모든 저주재앙의 시작이 되는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들어본 자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 믿어? 믿는다 그러면 그럼 예수님이 누구야? 모른다 그러면 뻥이죠. 뻥. 아무 실체가 없는 걸 믿는 겁니다. 그냥 믿어? 하고 그냥 그렇게 실체가 없는 걸 믿는 거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그래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게 복음인데 이 땅에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하늘 아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길이 없다. 이 길만이 너의 살 길이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등록금 문제든지 이성 친구의 문제든지 진로의 문제든지 졸업 이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야. 이 길 말고는 다른 길 없어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 얼굴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도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돈이 없으면 돈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사람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또 다른 복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문제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 만나는데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이 정말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맞는가? 나에게 있어 가장 당연한 복음에 당해서 당연히 이게 확인이 되면 나에게 가장 꼭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복음의 필요성.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한글 성경에는 이게 너무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왔어요. 영어 성경만 봐도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유일한 그 길, 유일한 그 진리, 유일한 그 생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길, 진리, 생명이 아니라 유일한 오직의 길. 그리고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절대성. 사도행전 4장 12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을 때 한 고백이잖아요. 그것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은 실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서 있는,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살다가 일어나 서 있는 안진뱅이를 세워놓고 말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길 없어. 이 길만이 너희 살 길이야. 그게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게 부모님 문제든 돈 문제든 등록금 문제든 미래 문제든 친구 문제든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만이 살 길이야. 없어. 내가 다른 거 좋은 거 얘기해주고 싶어도 없어. 성경은 항상 똑같이 변함없이 한 가지만 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야. 복음만이. 근데 그거를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유대의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죠.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요, 그냥 화내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분노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어. 아주 선명하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의 요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짧은 로마서, 별명이 갈라디아서. 아주 좀 이렇게 이성적인 책, 아주 건조한 책, 아주 그 딱 엑기스만 딱 말하는 그런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짧게 딱 엑기스만. 그래서 다른 복음 없어. 거기에 어떤 수식어구를 붙이지 않아요. 다른 복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복음 없어.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다른 복음에 속아 신앙에서 떠나기도 하고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얘기하죠. 그것을 내가 이상히 여깁니다. 바울 볼 때는 너무 이상해요.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딴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어떻게 그 생명을 살려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복음에다가 뭘 자꾸 붙이는 거예요.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똑바로 살아야 돼. 복음 받았으니까 공부 잘해야지.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잘 행위가 자꾸 붙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어. 아주 심플하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 얘기하면 1장 8절 9절 저주를 받을 거야. 아주 강하게. 왜냐하면은 단순히 이 사람의 그 어떤 그 삶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의 모든 것, 살아생전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모든 것까지도 좌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운명을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종이 아니니라. 누구누구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돈의 종, 돈의 노예하면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군요. 돈의 종이 되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복음에 내가 순종하고 복음에 내가 복종하고 복음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가진 복음은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 말은 정말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구나. 하나님의 결론. 이 지구를 움직이는데 기준이 어디냐? 세계복음화. 모든 이 시간표가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결론이 되면 됩니다. 어느 날 이렇게 또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면서 어느 날 처음 30년 전에 세계복음화랑 지금 제 가슴에 붙이는 세계복음은 다른 세계복음화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결론은 세계복음화구나. 진짜구나. 진짜구나.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론,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전도자.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전도자. 처음 서론에 말씀드렸던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날이 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아무도 복음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나만이라도 이 복음만이 너의 유일한 살 길이야.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교수님들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이 복음만이. 아무리 교수님이 대단하고 훌륭한 굉장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그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수님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알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인생의 본론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런 전도 제자를 남기고 우리 후대를 전도자로 세워놨다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천국 가셔도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론입니다. 28장 16절에 보면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2번, 3번 본 사람들인데 아직도 의심하는. 근데 저 같으면은 제가 예수님이면 너희들 해도 너무한다. 부활을 처음 본 것도 아니고 2번, 3번 봤으면 이제는 믿을 때 안 됐냐? 말씀 확인하고 딱 부활 봤으면 이제 부활하셨구나 말씀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의심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바꿔서 믿어지면 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시는데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는 그 응답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두 가지 외에 모든 것은 다 내 인생의 서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 서론이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요. 다 끝내셨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모든 죄의 문제, 그 속에서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와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겁니다. 그렇죠? 끝.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단어가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끝. 끝이라는 단어가 답이 안 나면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안 끝났거든요. 그때부터 복음에 뭘 붙여야 돼요. 다른 복음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 그 붙인 거에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붙인 게 돈이면 돈의 노예, 붙인 게 행위면 그 행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났구나. 끝났구나.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와도 속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진짜로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복음 안에 다 있구나. 내 모든 삶이, 학업도 미래도 모든 것들이 복음 속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간절하게 선포했던, 말했던 다른 복음이 없음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환경 속에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알게 하사 우리의 가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